아침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루가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역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참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데, 이 예레미야는 또 선지자에게 매를 맞고 또 고랑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숱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에 더해서 사람들도 예레미야에게 점점 등을 돌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이제 예레미야를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광복절 날인데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이제 저 바벨론에게 이제 곧 멸망한다, 이런 말만 늘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된다, 나라가 이제 부강해진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제 압도한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매국노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또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놓이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면서 갈 수 있었는지 그 또 이유도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다분히 이 하나님의 그런 꼬임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이제 권유라는 말이 속이다, 유혹하다, 꾀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셨는데 그 속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는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속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사실 이것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예수님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은 왜 예수님을 우리를 믿게 하셨는지, 참 예수님을 믿는 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놨고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놨고, 아니었으면 세상적으로 좀 모든 것들을 어려움 없이 화평하게 주위 분들하고 또는 믿지 않는 가족분들하고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우리들의 어떤 마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세신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가 된 것이지, 정말 내가 자원해서 내 마음이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조롱하는 선지자의 직을 제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기서 파멸은 강포, 폭력
이런 어떤 뭐 나쁜 거죠. 그래서 이 파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또 사회에 많은 그런 어려운 죄악들을 만연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네, 치욕, 네, 비난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또 모욕,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과 또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어떤 비웃음, 조롱을 당했는지 그것을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방이 두려워함이 라는 단어가 그 무슨 뜻인가 하면요. 3절, 20장 3절에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인 바술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을 이제 예언하는데 그때 이 마골 및 사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그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대로 마골 및 사빕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비방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예레미야에게 계속 놀리고 있는 거예요. 마골 및 사빕이라는 말을 선지자에게 해줬는데 너는 마골 및 사빕이다 이랬는데 예레미야에게 마골 및 사빕? 마골 및 사빕은 너다 야 마골 및 사빕 그러면서 마골 및 사빕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마골 및 사빕을 가지고 놀리고 너가 마골 및 사빕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장난치고 그리고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해당하는 말이다. 너 주위에는 다 두려움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권세가들, 세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너가 선지자라고? 우리는 그럼 선지자가 아니냐? 마치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런 향로 들고 나타나서 야 너만 뭐 향단에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우리도 다 향단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제사장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나타나서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한 너가 마골 및 사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고소도 합니다. 그 실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판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재판에 다 걸려 있어요. 이제 평생 재판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판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친한 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위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족하기만 하면은 뭐 하나 이제 걸리기만 하면은 완전히 이제 파멸시키겠다 이런 이제 자세로 사람들의 전부 이 예레미야를 아주 감시의 눈초리로 곱지 않은 눈초리로 모든 사방의 눈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9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선지자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안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 중에 이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선포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 붙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골수에서부터 타들어오는, 손의 모든 그 손끝부터 발끝, 머리, 이 모든 뼈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가지고 불타는 자신의 그 고통을 경험하더라. 네, 불타는 마치 화상에 뒤인 것 같은 그 고통이 오히려 말씀을 전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더라. 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려고 했더니 온 마디가 다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죽은 거하고 다름없고, 또 여기서 경험하는 이 경험, 불이 붙는, 불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우리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어떤 최고의 그 영적인 고통들, 이 심적인 고통, 오히려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더 강력한 힘든 고통이 그 안에서 불타는 것을 예레미야가 경험을 해서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다. 전하지 않으면 더 죽겠구나.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가 되셔가지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우신 용사가 되셔가지고요, 지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전부 이제 처단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걸어놨던 소송들을 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소송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예레미야를 그래도 이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기도인데요, 결국은 기도함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시험,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순전한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순전한 선지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해 내시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 누가 예레미야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뭐라 그럴까요? 예레미야 뒤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쫙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 편이라 딱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고, 그분을 거부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아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간 기도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라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또 갑자기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차라리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의 그 낳던 날 자신의 날을 저주하고 욥처럼요, 또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다고 좋다고 전하던 그 사람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그래서 까닭이다.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역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이 선지자로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그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왜 나를 낳으셨을까? 왜 나는 생일이 있을까? 왜 차라리 낙태돼서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들여다보면 내가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십니다 라는 이제 그 반대되는 반어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또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또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결국 모태에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그 일을 나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나를 모태에서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리라, 이런 결연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한탄, 탄식의 시가, 또 탄식의 기도가, 탄식의 노래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상황이 또 신앙을 생활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다시 한번 확신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셔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한 그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깨우사 하나님 그 사명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